우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쫓아가던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었지요. 자, 이쯤 되면 압살롬이 눈치를 채야 되죠. 야, 이거는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렇게 도망하는 군대가 어떻게 공격하는 우리를 이렇게나 이길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그죠? 그 배후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사실 그 에브라임 숲에서 숲속에서 그렇게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도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레이 대해주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 여기서 다윗을 빼고 하나님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레이 대해주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꾼다면 틀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 멸하실 마음이 없고 죽이실 마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하라고 한 그 중요한 이유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너그레이 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압살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요,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져봅시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님의 몸에서 왔지요. 부모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조상에게로부터 왔지요. 우리의 조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레이 대해주라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더 죽었지요, 또. 자, 이쯤 되면은 압살롬은 칼을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고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요압이 없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이 지금 압살롬을 뒤쫓고 있죠. 그러면 압살롬이 물어봐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지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까 그 백성들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명령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는 말을 이 사람 다 듣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냥 생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왜?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다윗이 이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마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결코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잘하는 것이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믿게 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압살롬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자, 압살롬이 노새를 탔어요. 노새를 타고 있는데 그 노새가 큰 그 꿀밤나무 밑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가지에 머리가 걸려버렸습니다. 그 압살롬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씩 깎으면은 그건 한 제법 무게가 나갈 정도로 그거를 거리로 지나가면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그 말 타고 가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태국에 한번 갔었는데 코끼리 투어가 있었어요. 코끼리. 마침 제가 타는 코끼리가 새끼를 거느린 코끼리였어요. 그 코끼리 새끼가 옆에 따라오기 귀엽고 막 그렇대요. 그리고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따라오는데 강물을 건너는데도 엄마 옆에 딱 붙어서 그러면 바나나 주면 받아먹었는데 귀여웠는데 한 번은 코끼리가요. 제가 타는 코끼리가 막 들고 뛰는 게요. 근데 바로 앞에요. 나무가 있어서 나무 가지가 그냥 그대로 모르고 있어서만 저는 그 걸리에서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마침 봐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바람에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이 새끼 코끼리가 어미를 따라오다가 또 저 앞에서 막 코끼리가 또 가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 앞에 가던 코끼리가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좀 어미가 볼 때는 해코지를 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라 이 모성 본능이 또 가만히 놔둡니까? 그 새끼를 보호한답시고 또 들고 뛴 거지. 나무 가지에 걸리면 땅에 떨어지든지 잘못하면 목이 부러져 죽든지 죽죠. 노새가 막 들고 뛰니까 나무 가지 거기에 목이 걸려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이래 보고 요압의 부하가 그걸 봤어요. 압살롬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요압의 부하들은 다윗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의 말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말. 다윗 때문에 지금 압살롬은 살은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말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봐달라고, 봐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압에게는 또 짧은 시간이나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윗에게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자, 요압의 부하들이 곧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지금 자신이 목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저들이 쫓아왔을 건데 나를 살려두고 그냥 돌아가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돌아가지? 나를 죽이면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로잡아 가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거죠. 자, 압살롬은 이렇게 수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그냥 버려두었어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국으로 도망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를 쫓아오지 않았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회들이 있었지만 압살롬은 도무지 그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낮추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자, 왜 압살롬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압살롬의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100%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대단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요, 틱톡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국 문화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원하는 게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중국의 예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남자들, 젊은 사람들이 그 미인을 보고 중국이라는 인상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세계를 장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는요,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압살롬은요, 자기의 그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이 다 죽고 형편이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압살롬은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이 압살롬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왕의 아들이었는데 왕의 손자고 왕자의 아들 아닙니까?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머비보셋은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놨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머비보셋은요, 모든 마음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압살롬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비보셋보다 나을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 뻔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보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외삼촌께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옥 같은 말씀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생이요, 선악을 아는 일에 무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는 잘 알죠.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악을 물리칠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생명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열린 무덤.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열리면은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람은요, 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사람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말 들어보면, 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저렇게만 하면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 같거든요. 그러나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못한다라는 것만 발견하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압살롬은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자기의 외모가 너무 출중하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능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만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요.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나는 왕과 같다. 누구와 같다? 다윗과 같다. 이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모가지가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쫓아온 그 요압의 부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들에게 항복하느냐 이거죠. 그 교만한 마음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의 부하들이 요압에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말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걸 보고 어떻게 당장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네가 요압을 죽었으면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러냐? 왜 그랬느냐?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답이 참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 우리가 들었잖아. 왕이 아비새와 이때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요압 당신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이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압보다 누가 그 마음 속에 더 높아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도요, 요압과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지금 멀리 있고 요압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약하잖아요.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저 다윗보다 차라리 요압이 왕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몇천 명이 일곱으로 나와서 지금 2만 명을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겨우 당신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받는 것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1000개를, 은을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과 바꾸지 않겠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다윗이 그 마음속에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지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은 10개, 그가 아니라 은 1000개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라는 거죠. 은 1000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단한 가치일 겁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근 한 1억 이상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은 다윗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을 하니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자, 요압이 지금 하는 이 어떤 말과 행동이 다윗을 배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뭔 말입니까? 나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창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를 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자, 도대체 이 요압의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요압이 과연 다윗을 배반한 것일까요? 다윗을 대항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도대체 요압의 이 행동은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